12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의 이 세 번째 주일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창의물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위해 장애물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장애물의 요소는 제각기 다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바로 이제 한 해도 다음 주가 되면은 이 한 해가 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이제 내 믿음에서 과연 무엇이 장애물이 되었고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느슨해졌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지금보다 더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이 말씀이 제목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부자는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하고 미련해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위기가 있대 해도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유함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 때문에 믿음에 부유치 못하고 그 믿음의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장애물 때문에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옳은 일들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원들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의 그 삶을 이루었으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통해서 그와 같은 그들이 그 믿음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그 삶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세적으로 밀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환난은 크게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위협적인 것,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환난적인 그런 마지막 시대에 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것이 그저 말씀 속에서만 있을 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인들은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세우는 일에 전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큰 은혜와 그런 영광 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믿음의 장애물은 무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천국 길을 향하여 갈 때에 나의 믿음에 있어서는 장애물 중에서 무지한 것, 무지에서 오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나의 무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하고 있는 그 장애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예표의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주 성경적 해석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만날 때 오늘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진정 알기를 원하는 것은 홍해의 그 사건, 광야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막연한 예수님, 그저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내게 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한 때로는 지식적인 아는 것에 끝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만연해져 있는 지식적인 아는 것에 끝나는 이러한 이 무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세상에 있는 하나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이러한 무지 속에서 오는 그 신앙관들이 이 무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저 안다는 아는 것에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필요하지요. 알아야 그 알을 통해서 다시는 깨닫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라는 것이죠. 신학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묶여 있는 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은 학문입니다. 학문. 신학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신학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잘 정립해 놓은 그런 학문일 뿐이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탕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박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신학, 학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문의 성경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것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는 것,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습관과 같이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나 때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4절의 끝부분에는 그 반성을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씻음받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는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죄 씻음을 받은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뭐래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그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무엇?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들이 바다의 가운데를 지냈다는 것은 모세의 숫과와 구름과 바다에서 모두가 뭐 해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홍해라는 것은 그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물 가운데로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는 그 가나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해야만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 무지가 그저 지식으로 끝난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 있거나 때로는 그 믿음이 잘못됨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된 그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믿음의 장애물은 바로 무지가 장애물이다. 여러분들은 무지한 자, 속되게 표현하면 무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아래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전에는 진노의 자녀요, 그런 멸망의 자녀요,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오고오는 세대의 그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모두가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명하여 불러 날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시려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지명하여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네게서 난 거. 그러니까 네가 믿으려고 믿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믿도록 하셨다는 거. 이게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거 감사해요. 그 믿음의 감격함이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신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다보고 기쁘시게 하고 내가 거룩한 삶제에 올라드려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똑같은 말이면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첫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나를 마음을 뒤집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은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스님이다가 이제는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앞장선다가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뭐 했는 줄 압니까? 매일같이 성경 보고 설교 듣는 거예요. 왜? 알아야 핍박을 해야 되니까. 주월의 중이 매일 성경 읽고 예배를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틈바구니를 찾을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절의 중이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보고 말씀 듣다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기초적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그분이 방송을 여러분 좀 많이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줄 것이고, 신앙적인 교훈하는, 교육하는 그런 내용,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 교수인데, 법학과 교수인데 상당히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분이 바로 뒤집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다 하나. 이런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지로 통해서 믿음의 항상 장애물로 통해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져서 자빠라져서 코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뭉개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이제는 주저앉아 실족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지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의 장애물은 우상의 장애물. 우상.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의 장애물, 이 장애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이런다 한가 같으니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는 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우상의 시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손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에 믿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론을 추종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 인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게 금송아지 우리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가 그것을 볼 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빛을 던져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업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어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서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으로다. 바로 신으로 여기다. 물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만, 때로는 자신이,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즐겨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만 탐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탐심,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바로 일러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함이로다. 개들과 전술가들과 음행하는 자가 살인자들과 우상상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다,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 다 성 밖에, 어디에? 천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밖에. 이러한 일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듯이 쫓아다니고 있다면 이것이 다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화되어 있다. 세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육체의 정욕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우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정욕,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왕 이스라엘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미인계를 썼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를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가졌으나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민수기 무슨 말씀과 같습니까? 믿음의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바알보올 사건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몸뚱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니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의 이 육체적인 그 모든 정욕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파멸의 길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물임을 여기에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변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온전케 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천국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적인 것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의심의 장애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중에서 의심의 장애물. 오늘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 오늘 9절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뱀을 보내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로 죽게 했다. 그때에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다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의심 속에서 그들이 다 멸절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불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믿음의 자녀는 그것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의 일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늘 불평하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40년 동안 모압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가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의심.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되나?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지고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기질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능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어쩌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더 어려울 때의 시작이에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믿음의 자명에는 원망과 불평의 장애물이에요. 뭐 의심하는 거, 의심하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오늘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원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불이 집만 살렸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고라와 그 일당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킴을 통하여서 250명 족장들이 다 불태워 죽고 이 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는 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전염병에 창궐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이런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듯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도 건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장애물들을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내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그 행보를 51주째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장애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그와 같은 장애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일러주는 이 5가지를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의 믿음에서 너무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장애물을 내가 맞닥뜨리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물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우상이 존재함을 통하여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육체의 정욕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로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장애물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돌아볼 때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쭉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그 길을 걸어왔는가요? 금년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이렇게 요동치면서 있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해본 적은 여러분이 없다고 느낄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때 임하는 지금 맛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환난, 더 어려운 환난이 온다면은 나는 과연 믿음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그런 자가 될까? 우리 스스로, 즉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들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지난 시간 주에 말씀을 갖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장애물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장애물. 장애물이 없어지면은요, 위기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밀어내도요, 여러분이 환경이 나빠도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불문하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 막 세워주기 시작하는, 믿음의 믿음을 다하는. 그러면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어. 믿음의 장애물을 다 걷어내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지난주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조금 더 걸림돌을 통해 넘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이 없는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